기독교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이름,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주저없이 가룟 유다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묵직한 질문을 남몰래 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분을 팔아넘기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유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구원 계획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악역을 맡아야만 했던 억울한 희생양이 아닐까?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단순한 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저 얄팍하고 쉬운 정답을 내리는 것을 넘어설 것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주권, 그리고 인간의 책임, 나아가 그 모든 인간의 실패를 덮어버리는 압도적인 은혜의 깊은 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이 고민의 본질로 들어가 볼까요?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미리 아신다면 인간에게 진짜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치열한 질문과 남몰래 싸우고 있습니다. 만약 모든 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는 거라면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분입니까?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다면 도대체 왜 인간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걸까요? 내 인생의 결말도 이미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라면 오늘 하루 내가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회개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유다는 정말 태어나기도 전부터 지옥에 가도록 프로그래밍된 꼭두각시에 불과했을까요? 여러분, 지성을 갖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부딪히는 이 팽팽한 긴장감을 피하지 마십시오. 이 긴장과 씨름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 성숙과 깊이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참으로 복된 과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다를 바라보는 우리의 거짓된 이분법입니다. 가룟 유다는 정말 부당하게 정죄를 받은 걸까요? 우리는 종종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려고 할 때 유다를 단순히 태생부터 악질적인 나쁜 놈으로 치부해버리거나 반대로 하나님의 거대한 연극 무대에서 희생된 불쌍한 소품 중 하나로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시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아주 천천히 그 무게를 느끼며 묵상해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베드로가 수많은 무리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기독교 신학의 가장 위대하고 완벽한 균형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보니 운이 나빠서 죽으신 게 아닙니다.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 되셨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장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과 주권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못 박은 사람들의 능동적인 악과 그에 대한 책임이 결단코 면제되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주권과 책임은 서로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필연적으로 아주 깊은 신비 하나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은 도대체 어떤 신비로운 강식으로 얽혀 있는 걸까요? 성경에 유다의 배신이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다면 유다는 정말 어쩔 수 없었던 것 아닐까요? 이 부분을 아주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예언은 사람의 자유의지를 꺾어버리고 강제로 조종하는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완벽히 아신다는 그 예지가 곧바로 인간의 마음속에 강제로 손을 집어넣어 억지로 죄를 짓게 만드는 강제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너무나 잘 아는 부모가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나쁜 선택을 할지 정확히 예상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기계처럼 조종해 그 죄를 짓게 만든 겁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의 요셉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악한 의도와 질투심으로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의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훗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거나 조장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끔찍하고 자발적인 악행마저도 완벽하게 제압하시고 꺾으셔서 마침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압도적으로 선한 목적을 달성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배신을 못나서 당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시편 41편 9절의 예언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사회에서 함께 떡을 먹는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가장 깊은 친밀함과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식탁에 앉아 함께 떡을 떼던 가장 사랑하고 신뢰했던 친구의 등돌림을 온몸으로 겪어내셨습니다. 유다는 멀리서 예수님을 오해한 이방인이 아닙니다. 매일 그분의 기적을 보았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을 만큼 가까이 걸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몰라서 혹은 지식이 부족해서 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진리의 빛에 세상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 서 있었으면서도 끝끝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아주 두려운 질문을 마주해야 합니다. 유다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벼락 맞듯이 악마가 되어 있었던 걸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가 한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는 그 영적인 내리막길을 세밀하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유다의 파멸은 4단계를 거칩니다. 여러분, 이 단계를 주의 깊게 보십시오. 첫째,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탐욕과 이 정도는 괜찮아라는 자기 합리화에서 시작됩니다. 둘째, 그 작은 타협은 결국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모아둔 동교회에서 몰래 돈을 훔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죄로 발전합니다. 셋째, 한 번 둑이 무너진 죄는 멈추지 않습니다. 급기야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의 목숨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거래를 하는 지경까지 나아갑니다. 그리고 넷째, 결국 은30에 하나님의 아들을 원수들에게 넘겨버리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으로 완성되고 맙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멈출 수 있어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허용하는 순간 결국에는 그 죄와 탐욕이 운전대를 빼앗아주고 여러분의 영혼을 질질 끌며 파멸의 벼랑 끝으로 폭주하게 만듭니다. 사도 요한은 유다의 가려진 내면을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아주 차갑게 폭로합니다.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를 향해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들먹이며 화를 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유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보다 돈을 향한 은밀한 탐욕이 이미 독버섯처럼 흉측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오죠.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오해합니다. 사탄은 선량하고 아무 생각 없는 백지 상태의 사람에게 억지로 뚫고 들어가 흉악범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유다가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 앞에 내어놓지 않고 은밀하게 방치해두었던 그 작은 탐욕, 그 위선적인 태도를 정확히 지렛대 삼아 그의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둔 사람은 다름 아닌 유다 자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여러분,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로마 군병들이 유다의 목에 칼을 들이밀고 협박한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납치해서 회유한 것도 아닙니다. 유다가 직접 자신의 두 발로 걸어 원수들의 소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먼저 흥정을 시작합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이 끔찍한 질문은 유다의 대신이 결코 피할 수 없는 강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되고 능동적인 그의 자발적 선택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는 구원의 은혜 한복판에 서 있었으면서도 빛이신 그리스도보다 자신의 탐욕이 빚어낸 어둠을 훨씬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를 향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의 경고를 던지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구절의 신학적 의미를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하나님의 뜻대로 한치의 오차 없이 전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지만 그 거룩한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스스로 악을 수단으로 선택한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 무섭고도 온전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날카로운 칼이 훌륭한 외과 의사의 손에 들리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악한 살인 무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강도의 악한 칼질마저도 기적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메스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생명을 해치려 그 칼을 휘두른 강도의 죄 자체가 정당화되거나 무죄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성경이 보여주는 아주 놀랍고도 두려운 영적인 교차로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주권과 책임이라는 신학적 진리를 다뤘다면 이제는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의 실패를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유다 못지않게 스승을 철저히 배신했던 또 한 사람, 바로 베드로의 이야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계속 읽어 내려가다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게도 수제자 베드로 역시 참담하게 실패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스승을 향해 저주까지 퍼부으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맹세했습니다. 유다의 배신만큼이나 뼈아프고 파괴적인 죄였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증명하듯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가 유다보다 본질적으로 마음바탕이 더 착하고 의로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를 가르는 궁극적인 기준은 누가 평생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한 직후에 내 영혼이 도대체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갔느냐, 바로 그것이 두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갈라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가르는 두 단어의 결정적인 차이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후회와 회개의 차이입니다. 이 묘묘해 보이지만 끔찍하게 다른 두 길을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보면 유다는 완벽하게 돌이킨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스스로 뉘우쳤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를 범했다고 정확히 자백했으며 부당하게 얻은 이익인 돈까지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할 수 있는 반성은 다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이것을 구원받는 회개가 아니라 파멸로 끝난 비극적 실패라고 선고할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유다는 그 엄청난 죄의 짐을 짊어지고 용서와 생명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달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은혜의 주님 대신 차갑고 정죄만 가득한 율법주의자인 종교 지도자들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는 대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자기징벌이라는 가장 교만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이 현상을 아주 완벽하게 신학적으로 요약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유다의 가슴을 찢었던 그 슬픔은 결국 철저히 자기 자신을 향한 절망, 즉 사망으로 영혼을 질질 끌고 가는 세상 근심이었습니다. 나같이 몹쓸 놈은 살 가치가 없어 라며 스스로를 정죄하는 데 그친 것이죠. 반면 베드로가 통곡하며 쏟아냈던 슬픔은 비록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지만 결국 그 상한 심령을 안고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다시 기어 나아가는 구원을 이루는 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느끼는 죄책감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그분께 살려달라고 달려가게 만든다면 그것은 생명을 낳는 거룩한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 죄책감이 여러분을 나는 끝났어,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셨을 거야 라는 자기 연민과 절망의 골방에 가두어 버린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려는 가장 교묘하고 악랄한 사판의 올무일 뿐입니다. 이 화면의 비교를 여러분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후회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얼마나 몹쓸 인간인가를 묵상하다가 결국 그 무거운 수치심에 깔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참된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내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더러운지 뼈저리게 알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내 실패보다 훨씬 더 크다는 그 진리를 믿고 정말 염치 없이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졌지만 그 염치 없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다시 붙들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그 자비로운 빛을 외면하고 자신의 자존심과 절망이라는 깊은 어둠 속으로 영영 도망쳐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결코 인간의 끔찍한 실패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여정의 결론이자 복음의 정수인 죄보다 훨씬 더 크고 압도적인 십자가의 은혜와 신비 속으로 나아갑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인간의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위대한 복음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다 이겨내고 꽤 괜찮은 윤리적 교양인으로 변모했을 때 그제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유다처럼 탐욕을 쫓아 침을 흘리고 있을 때, 심지어 내 이익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팔아넘길 준비가 되어 있던 바로 그 처참하고 배은망덕한 순간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배신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시면서도 묵묵히 당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2000년 전 역사 속에 가룟 유다를 분석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들을 유다가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보좌를 향해 던져야만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세상적 성공과 안위를 위해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전부를 다해 그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교회라는 공간 안에서 그저 예수님 근처만 빙빙 맴도는 종교인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통과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진짜 신자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나는 그저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절망할 뿐입니까? 아니면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생명의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전히 내 안의 은밀한 어둠과 탐욕을 사랑하여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가장 부끄러운 밑바닥까지 비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순간 너무나 자주 반복해서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혹은 남몰래 지은 끔찍한 죄책감에 짓눌려 영혼의 숨조차 쉬기 힘든 분이 계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님께서 피로 맺으신 이 위대한 서약을 온 마음을 다해 굳게 붙잡으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들리십니까?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던 여러분의 죄가 붉은 주홍빛처럼 아무리 끔찍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상하고 찢긴 마음을 이끌고 십자가 앞으로 한 걸음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결단코 문전박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완벽하게 깨끗한 회개를 준비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눈물 범벅이 된 그 모습 그대로, 죄에 찢겨 만신창이가 된 무너진 모습 그대로 주님께 기어 오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고 여러분을 다시 영광스럽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그 어떤 죄보다 항상 크고 위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진리의 여정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 마지막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스스로 만든 죄의 무게와 절망이라는 어두운 감옥 속에 끝까지 숨어 죽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게 오는 자는 결코 결단코 내쫓지 않겠다고 두 팔 벌려 약속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품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시겠습니까? 가룟 유도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 영혼을 깨우는 무서운 경고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위로 흐르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경고를 뛰어넘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훨씬 더 영광스럽고 눈부신 은혜의 초대장입니다. 부디 죄와 절망 속에 더 이상 숨어있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해 팔을 벌리고 계신 생명이신 십자가 앞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